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험자리 교회 성도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다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도 했지만 또 한 주간 주님 앞에 승리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았던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부모를 공경하며 또 그렇게 베풀며 살지 못하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이들의 것을 취하고 또 탐내고 또 그렇게 주님 배역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열, 모든 완악한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금 주를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안종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는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 전염병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며 식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깨우쳐야 하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두려워 떨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오히려 평안을 유지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안중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순수하고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보금자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아지고 심해질수록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옴을 느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더욱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더욱 하나됨에 힘쓰길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서로를 섬기며 더욱 말씀을 연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거짓말과 달콤한 말을 하더라도 거부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받을 고난을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는 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92문. 주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1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93문 이러한 계명들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으며 둘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웃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3문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제사를 피하고 성자들이나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신뢰하며 겸손과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선을 받기를 원하며 나의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결단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95문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 무엇을 신뢰하거나 만들어 소유하는 일입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복음자리교회 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 중입니다. 인사는 당분간 악수 대신 목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침에 따라 당분간 식사와 오후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병마가 속히 사라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7일에서 20일까지 한 책의 사람들에서 진행된 여름 목회자 연합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도전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 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회대 시카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곱게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6절까지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의 이 위기가 외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정부가 타락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의 환란은 교회 내부의 부패 때문임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는 꽤나 오래되어서 근래에 생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터져나오는 교회의 문제점들은 1970년대부터 교회 내부에 자리 잡은, 어쩌면 그 전부터 교회 내부에 자리 잡은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와 율법주의가 교회를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게 만든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성공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예언을 하겠다, 이제 복 받으려면 정성을 보여야 된다, 헌금을 하시라, 만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등등 차마 들어줄 수 없는 말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르침 어디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있으며 섬김과 사랑이 나타납니까?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증오와 탐욕만이 가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우린 이런 기독교의 품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의 젖을 먹고 지금까지 자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만 깨끗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이 스며들어 있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런 한국교회의 품 안에서 우리가 자라났으니 어떻게 지금 교회의 고통을 남의 문제처럼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좀 심각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조국 교회를 어떻게든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르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하나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단서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죠.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나오십니다. 주님은 왜 성전에 들어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성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보면 알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성전에 가기 위해서였는데 이것은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지금 성전을 둘러보셨다는 것은 이런 그들의 신앙생활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셨다는 말입니다. 사실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인지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에 다시 찾아가셨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 왜 성전에 다시 찾아가십니까? 전에도 여러 번 가셨거든요. 거기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근데 이번에 또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셔서 마지막으로 점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3년간 그 공생의 사역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들이 이 예수님의 3년간의 가르침과 사역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말도 안 듣고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나고, 그리고 탐욕스러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3년간 그들을 지속적으로 깨우치셨죠. 지속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가르침과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깨우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율법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끝내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시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보고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에 가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주님은 그들이 착하게 살고 있는지,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끗해졌는지를 먼저 보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건 보지 않아도 압니다. 엉터리겠죠. 그들은 수시로 범죄했고 수시로 실수를 저질렀어요. 의지가 있어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 내내 계속해서 진행된 일이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성전을 살펴보시는 거죠? 거룩한 삶을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성전을 보는 겁니까? 성전만이 죄인된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다시금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세요. 거룩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저 그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성전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전만이 죄인된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다시금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성전이 만약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성전 안에서 그들이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성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이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실 때,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뭘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보실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보실 거예요. 저는 지금 예배 태도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태도를 바르게 하고 졸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헌금 잘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그런 형식을 잘 갖추고 있는가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뭘 보십니까? 과연 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성령과 진리로 복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를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의지하여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성전을 보신 이후에 이 성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튿날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사건에서 우리 주님의 평가가 드러납니다. 주님은 베다니에서 그 다음날 나오셔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쭉 둘러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베다니에 들어가 주무신 거죠. 그리고 아침에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전날에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가면서 그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딱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시장하신 관계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 가까이 나갔다 그러는데요. 배가 고프구나. 그러고 이제 가까이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갔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열매가 있었나요? 아니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허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제 열매를 먹지 못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거기 가서 열매를 못 드셨을까요? 왜 열매가 안 맺혔습니까? 성경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는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닌데 우리 주님이 그걸 보고 가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우리 주님이 좀 화가 많이 나셨는지 가만히 그냥 돌아서 열매가 없네 그러고 가지 않으십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아주 심각하게 저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저주하십니까? 자,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나무한테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게 참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죠? 뭐가 돌뿌리에 넘어졌는데 이 돌뿌리, 나쁜 돌뿌리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가요? 어색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언뜻 들으면 매우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나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무화과나무는 언제 열매가 맺힙니까? 예, 열매 맺히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히는 거죠. 근데 지금 열매 맺지 않는 때인데 예수님이 화를 내신다면 이거는 좀 약간 불합리한 거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 와가지고 열매가 없어가지고 화를 낸다면 예수님 제가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나무도 얘기를 할 텐데 열매가 없을 때예요. 잎사귀가 이제 막 있고 그럴 때인데 열매가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화를 내니까 나무도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걸까? 우리 주님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언제 맺히는지를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동네가 일단 시골이었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열매가 맺히는지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걸 분명히 알고도 가서 지금 그걸 굉장히 엄중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나무를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배가 고픈데 열매를 안 주는 나무에게 화가 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무화과나무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 주님의 평가와 저주는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는 잎사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풍성한 잎사귀는 열매를 기대하게 만들 만큼 아주 멋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막상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열매를 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구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정말 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렸어요. 헤롯 성전은 그 규모면에 있어서 사람들을 압도하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종교는 부흥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례객들도 많았고 제사도 많이 드려졌고 성전은 아주 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크게 실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뭘 구하십니까? 우리의 중심, 곧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구하는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찍어 불에 던져버리시고 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우리 안에는 참된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구체적으로는 뭘까요? 우리 주님은 어떤 열매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불의한 일들을 금지하십니다. 지금 15절, 16절을 보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먼저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사실 감이 잘 안 옵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 안에 짐승 우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케이지에다가 동물을 가둬놓고 성전 안에서,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그 동물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동물이 그 성전 안에서 똥 싸고 뭐 오줌 싸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그 안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재물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가지고 그걸 끌고 성전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 뭐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위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재물을 끌고 거기까지 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 그 주변에 와서 예루살렘 주변에 와서 재물을 구매를 해갖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물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재물을 샀었는데 그게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고 예루살렘 시장에서 점점 성전으로 가까워지더니 어디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까? 예, 이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지금 이 판매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참 정말 잘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재물을 드릴 때 이 재물을 누가 검사하냐면 제사장이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점도 없고 흠도 없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그 재물을 보고 흠이 있다 그러면 그 재물은 제사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검사하는 제사장들이 누구랑 결탁이 돼 있어요? 예, 물건 파는 사람들하고 결탁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의로 퇴짜를 놓고 자기들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 가게에 가서 재물을 사야 그 재물을 옳다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재물을 가지고 치부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이 재물을 살 수 있도록 환전소를 만들어서 운영했어요. 왜냐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로마 전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와가지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했거든요. 순례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 왔을 때 그들이 각자의 나라 돈을 가지고 올 텐데 그들이 쉽게 이제 그 재물을 사고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환전소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환전소에서도 아주 폭리를 취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해갖고 아주 돈을 갈취했던 거죠. 이거 완전 조폭도 이런 조폭이 없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금지하기 전에는 아무나 그럼 성전을 막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성전에 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면은
삥 둘러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물건 가지고 이렇게 삥 둘면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그 중간으로 가로질러서 제사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로 가로질러 가지고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자기들 길 바쁘다고. 성전이 무슨 하이패스입니까? 거기를 그렇게 다니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저쪽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상상해야 되는 얘기냐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일을 지금 이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막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경에 이르니 우리 주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이것은 성전 청결로 볼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나서도 또 비슷한 일을 또 했을 거예요. 이건 성전 청결로 볼 것이 아니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는 분노의 표출이라고 오히려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그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자들을 보고 매우 진노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주님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받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을 인도해서 나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뭐라고 불러요?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기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이 되는 겁니까? 왜 거길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죠? 제사하는 집이 아니라? 왜 기도하는 집입니까? 이것은 처음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성전이 딱 완공되었어요.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그 앞에서 솔로몬이 하느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 성전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저 멀리 이방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 그곳에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텐데 그러면 주님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솔로몬은 이 성전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회개하고 제사드리며 기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조폭들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죄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곳에서 또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이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예레미야서 7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항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된 믿음도 없고 믿음의 열매도 없는 자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도리어 여기서 제사 드리고 나면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하고 와서 죄를 짓는 자들에게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들을 내가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네의 예배를 받을 줄 아냐? 내가 너네를 가만둘 줄 아냐? 우리 그런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비웃으십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네 거짓말을 믿고 여기 나와 있구나. 누가 너네에게 그런 거짓말을 했냐? 그렇게 마음껏 죄를 지어도 여기 와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누가 너네를 그렇게 속였느냐? 너희가 속고 있구나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도 없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습게 보는 얘기죠. 주님은 그런 자들의 믿음을 비웃으십니다. 여전히 탐욕스럽게 살아가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서 거기로 쉽사리 넘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주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아주 크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헛된 확신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까?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져야 될 모습은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죠. 시편 51편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심령은 상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통함에 잠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로 인해서 낙심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척거리고 있는, 여전히 죄에 잠겨서 어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비통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더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 회개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줄 걸 믿음으로 좀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나오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사해 주실 겁니다. 또한 신자는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회 자복하는 기도를 했죠.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방식입니다. 죄인이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제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이겠죠. 자신이 키운 것일 확률이 높겠죠.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정성 들여 키운 양입니다. 이 양을 끌고 나왔는데 이제 내 죄 때문에 이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죄가 이 양에게 좀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이 양 기도하고 이 양하고 같이 가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양을 죽여야 돼요. 내가 힘들게 키워온 이 양이 이제 죽입니다. 나랑 내가 염을 먹이고 잘 키웠겠죠. 근데 목을 가르고 양은 또 얼마나 싫었겠어요. 막 몸부림치겠죠. 그 몸부림치는 걸 막 붙들고서 목을 따고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다 찢고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그 뜨거운 피를 받아가지고 기민하고 비린내가 훅 끼쳐오는 거를 가져다가 제사장한테 갖다 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단 사면에다 뿌리고 이게 완전히 죽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받아서 거기서 번제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제물이 활활 타올라서 완전히 사라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심판하시는지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동시에 나의 죄가 어떤 한 생명이 들어지는 걸 통해서 용서받는다는 것도 깨닫고 그러나 저 염소, 저 양이 나 대신에 죽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장차 어떤 이가 와가지고 내 죄를 완전히 씻어주실 것임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다시금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손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갈 때는 같이 친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도 말도 걸고 그러면서 같이 끌고 갔던 양이 없는 거예요. 그 허전함, 그 고통,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이 제사는 아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예,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분이 저주를 받아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저주는 사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우리의 공로로 삼아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다시금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 죄가 이렇게 끔찍하구나. 죄에 더 이상 매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야겠구나. 내 이웃을 섬겨야겠구나.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으니 나도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줘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합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는 통회하는 심령과 함께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주 비참하겠죠? 날이 저물어 제자들과 예수님이 베다니로 돌아오시는데 베드로가 말라 죽어 있는 무화과나무를 발견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저주하신 저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옮겨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뭐 시도 때도 없이 산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등산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만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산은 성전이 있는 이 산입니다. This mountain이에요. 아무 산이나 다 옮기라 그러는 게 아니라 This mountain, 이 산, 성전이 있는 이 산도 옮겨지라 그러면 저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이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때도 그때도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죠. 다 모여들었다가 거기서 한 번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마지막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나는데 그때 뻔히 죽을 걸 알면서 산꼭대기에 있는 성으로 왜 다 모였을까요? 거기 있으면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 있으면 절대 안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 성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능히 이 성전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아끼고 신주단지 모시듯 붙들고 살아가는 이 성전, 너희가 그렇게 불의한 일을 범해도 아무 탈 없이 버틸 수 있게 해줄 거라고 믿는 이 성전, 내가 들어서 저 바다에 얼마든지 던져버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매우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번 예수 믿으면 땡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구원받고 이제 아무 상관없다. 이제는 이제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취소 안 된다. 어디서 이런 생각을 딱 들어갖고 이런 얘기 하나만 아주 굳게 붙들고 살아갑니다. 맞는 얘기예요.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는 또 어떻게 압니까? 왜 그런 건 고민을 안 하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은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을 안 합니까?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도대체 뭘로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했는데 어디서 온 확신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 먼저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세 개가 딱 보면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잘 연결이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산더러 들리워 저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의지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 만약 자기에게 불순종한다면 불순종하는 자들의 그 믿음을 다 완전히 박살내 버리실 거다. 이 성전이 있는 이 산조차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버리실 수 있는 분이다. 너희는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나 너희가 만약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지만 만약 믿음이 있다면 너희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뭘 요구하십니까? 그리고 참된 믿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과 믿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신자는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근데 이 말을 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로또 되게 해주시 믿습니다 하면 이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갖고 로또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문맥을 좀 보세요. 여기서 기도하는 건 뭘까요?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건 뭡니까? 기도 얘기가 좀 위에서도 나왔죠?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 그죠? 그럼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 이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그곳에서 기도해야 될 내용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실 거야 할 때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서 여전히 의심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의심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자유함과 기쁨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또한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죄의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예수의 보혈을 의뢰하는 자가 깨끗해졌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예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다룰 때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긴급하고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에게 좀 다른 필요가 좀 많이 있지 않나요? 뭐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직장도 취업해야 되고, 뭐 시험도 좀 잘 봐야 되고,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대다수의 고통이 죄 때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인생을 좀먹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된 욕심에 붙들려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는 고통이 막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용서받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삶을 바로 잡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신자에게는 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요구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신자가 해야 할 행동이 한 가지 딱 나옵니다. 신자에게 요구되는 게 하나 나와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신자에게 요구되는 거 하나.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게 한 가지 딱 나옵니다. 여기 왜 그게 나올까요? 주님은 신자의 삶을 사랑으로 정의하고 계신데 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이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용서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제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형제가 용서를 구할 때 그를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우린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 뭐 이런 거.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할 만큼 안 했어요. 우리는 참을 만큼 참지 않았습니다. 봐줄 만큼 봐주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뭐 이렇게 그래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예,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같이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같이 용서해라. 그러니 우리도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누가 그렇게 삽니까? 예, 손영원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때 용서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에 합당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잎사귀만 무성한 것 아닌가? 난 혹시 믿음의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생각된다면 하나님 앞에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비통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거룩의 열매를 보시며 기쁘게 받아 주실 거예요. 이걸 믿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또 그러한 본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 자매들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형식만 갖추고 우리 마음속에는 아무런 비통함이 없는 것은 아닌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아버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여 우리가 비통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우리가 주님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그 삶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여 싸우니 우리의 인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1절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잎사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에 사로잡혀서 쾌락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성공에 사로잡혀서 주님 멀리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붙들고 오직 예수 십자가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이 주님 아버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그 심령이 열어지는 역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각자 삶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터인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들만 변화될 것이 아니라 주님 그들의 가족들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이웃들도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직 주님 잘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아버지 정말 주님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